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천수경 수행을 또 합시다. 저번에는 그 진원을 어떻게 우리가 수련을 해야 되는지 그 원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이 그 원리를 잘 터득해서 자기 거로 만들어야 됩니다. 제 스님이 말씀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스님 거만 옳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또 안 돼요. 참고로 해서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의 그 마음을 관하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정구업진은 먼저 내가 소리냈던 그 구업을 또는 지금 소리 내고 낼 소리를 닦는 그런 일을 먼저 하고 경을 시작하자 이런 의미로서 정구업진언이 제일 먼저 들어갔죠. 정구업진언부터 한번 해볼까요? 정구업진언 수리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네, 잘했습니다. 본인들이 연습할 때는 액센트를 앞쪽에 넣어서 수리 수리 이런 식으로 아랫배에 힘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같이 할 때는 꼭 그렇게 고집하기보다는 이제 이렇게 동음으로 옆 사람 소리를 잘 들어가면서 소리를 이렇게 예쁘게 맞춰서 내되 그 원리는 단전에 집중해서 아랫배 쪽으로 소리가 나온다는 그런 느낌을 잊지 말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적어도 마음이 다른 데로 가 있지 않고 내 안에 머물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진원을 넣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 한 다음에 이제 오방내외 안이 제신 진언을 합니다. 이 한문을 보면은 5방향 내외 안쪽 바깥쪽에 있는 제신 모든 신들 그 신들을 안이 편안하게 안정되게 또는 쉬게 그렇게 하는 진언. 요 대목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좀 당황할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능력으로 이런 신들을 편안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진언을 할까? 이런 생각을 가져야지 그게 정상적인 사고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방이라는 것은 그냥 풀이하면은 동서남북하고 가운데 중방 이렇게 의미하죠. 평면적인 내용입니다. 이게 평면적인 내용. 동서남북하고 가운데 중방. 그러나 어쨌든 이 오방을 의미하는 것은 온 우주, 온 세계 빠짐없이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동서남북에 있는 신들 해가지고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에 있는 동쪽에는 지국천왕이라는 신이 있고 서쪽에는 광록천왕이라는 또 신이 있고 남쪽에는 증장천왕이라는 북쪽에는 다문천왕이라는 이런 신들만 의미하는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만 설명되면 우리가 이 진언을 통해서 수행을 하고 또한 업장을 닦는 일의 효과가 아주 떨어집니다. 그런 설명보다는 이제 저는 주로 수행을 위주로 한다고 했으니까요. 교리적인 것은 이제 내려놓고 오방이라는 것은 어쨌든 온 우주를 의미한다. 온 우주, 오방, 내외, 온 우주의 내 안과 밖. 여기에서 여러분이 의문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때,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무슨 의문이 일어나죠? 우주의 어떤 무엇을 일컬어서 말씀하시는지 전체적인 것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 오방 그냥 이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오방 다섯 방이니까는 내외라는 말로 해도 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오방이 의미하는 것은 온 우주라는 뜻이에요. 전체 하나도 빠짐없이. 그리고 사실은 또 같은 의미입니다. 이게 오방이 단순하게 다섯 방향이라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이제 같게 되는데 어쨌든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온 우주의 내외가 어떻게 있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온 우주에. 온 우주에 이상의 우주가 없어야지 원래 온 우주지. 그렇죠? 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전체보다 큰 전체가 있냐 이 말이에요. 온 우주보다 더 큰 온 우주가 있냐 이 말이죠. 온 우주보다 더 큰 우주가 있어야 내외가 성립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여기에 어떤 그 문자적, 언어적 모순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호들, 표현 기법, 언어나 문자, 기타 이런 것은 그 자체가 가진 모순이 있어요. 그 자체가 오류를 범하게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온 우주라는 생각이나 또는 그런 이름을 붙이기 전에는 정말 그보다 더 큰 게 없는 온 우주가 돼요. 그러나 온 우주라고 말하는 순간, 표현하는 순간, 이렇게 쓰는 순간 온 우주를 담는 더 큰 우주가 있게 돼버립니다. 그게 우리가 의식이 갖는 한계고 표현 문자들이 갖는 한계예요. 그거를 우리 선사들은 이미 깨달으신 거죠. 그래서 온 우주라고 표현을 하는 순간 모순이 발생되니까 더 큰 우주가 발생이 돼버렸어요. 여기서 말하는 우주보다 더 큰 우주가. 그래서 내외라는 말을 붙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만들어내는 관념의 한계를 뛰어넘은 건가요? 뛰어넘는 구조적인 형태가 돼요. 이해하기가 좀 힘들죠? 근데 하여튼 한번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아주 쉬운 개념입니다. 아주 쉬운 개념인데 여러분이 이런 쪽으로 자꾸 생각하는 습관이 안 들어서 그래서 지금 좀 헷갈릴 뿐인데 논리적으로 아니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금방 이해되는 말이에요. 금방 이해되는 말이에요. 요것이 이해가 돼야 여러분들이 그 금강경에 시명 뭐 반야바람일이다라든지 뭐 이름하여 뭐 부처다 뭐 이런 말들이 이해가 돼요. 또는 그 노자가 말한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이란 말을 이해하기가 쉽다 이 말이죠. 명가명 비상명 이름을 짓는 순간 그 이름이 아니다 이게. 도를 도라고 하는 순간 그 도가 아니다. 그 말하고자 한 그 진실한 도가 아니다. 그게 문자나 언어가 갖는 구조적 모순입니다. 그 구조적 모순은 어디서 나느냐? 우리의 의식의 구조적 한계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 한계를 이렇게 분석적으로 해놓는 것이 또 유식에 관계된 내용들입니다. 문서들. 요 정도 하고 그럼 스님 저기 네. 여기 이제 그 오방내외 그 내외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 우리가 그 중생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그 사방팔에 그 뛰어넘고 그걸 넘어서 그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무의식의 세계까지 포함된 내외 속에 포함된 건가요? 그렇죠. 이제 내외는 그것을 네. 굳이 그렇게 우리의 인식의 범위를 뛰어넘어서 뛰어넘게끔 해준 모티브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외라는 걸 붙여가지고. 네. 이 내외를 안 붙이면 온 우주 이렇게 딱 우리가 말을 하죠. 인식하는 순간 온 우주를 담는 바탕이 있어야죠. 네. 그러면 온 우주보다 더 큰 건 원래 없어야죠. 네, 없지만 있죠. 네, 우리 그 보씀 너머의 의식 세계가 뭐 제80까지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거까지 다 포함한 그거를 지금 내외로 다 포함시켰는지 볼 수 없는 그 한계, 저희 중생들 볼 수 없는 한계까지 세계까지를 그러니까 그걸 포함시키려니까 내외라는 거를 붙여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외를 안 붙여주면 우리가 인식하는 그 바운더리 안에만 머무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네. 이쪽에 안목이 있고 수행한 사람은 이 말을 보는 순간 딱 그 의도를 알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이런 내용이 여기에 있다 없다 그게 사실이냐 진실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것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내고 있었느냐,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느냐를 이렇게 되짚어 보는 것. 내가 경험했던 마음을 한번 다시 이렇게 보면서 그것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었는지를 한번 성찰이라고 해야 되죠.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나의 마음의 움직임을, 마음의 특성을, 형태를 순간순간 이 삶 속에서 문득 알아차리고 보는 연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생각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제 이 주장이 맞습니다. 그 스님의 주장은 어디에 근거합니까? 그런 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마음이 과연 이것을 읽으면서 오방내외 아니 재신 진언 이렇게 하면서 과연 오방이 무엇이었고 내 사고는 어떻게 움직였고 왜 거기에 내외라는 것을 넣었을까? 이것을 해설서를 보면 대부분 우주 은하계가 우주에는 많다. 그 은하계에 뭐 이렇게 안팎을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돼 있어요. 대부분. 근데 그런 설명을 떠나서 내가 과연 이 문자나 이런 그 개념을 어떻게 의식적으로 작용하고 있느냐를 순간순간 보는 것이 그의 진정한 또한 유식의 의미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온 우주라는 거 어쨌든 내가 인식을 하든 인식을 하지 못하는 세계까지 다 표현된 것던 간에 그 온 우주에 신이 있다 이 말이에요. 신이 뭐 상상할 수 없는 신이 있죠. 뭐 화엄성중만 있는 것이 아니죠. 뭐 산신도 있고 뭐 상상할 수도 없어요. 집신도 있을 거고 뭐 그런 신들을 그런 모든 신들을 안위 조용히 편안하게 잠재우는 또는 편안하게끔 해주는 그런 진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어마어마한 상태의 진언인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이런 진언을 과연 누가 내느냐 이게. 처음에 정부업 진언을 내던 마음하고 또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무서워하고 뭐 복 달라고 무슨 소원을 이루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모든 신을 오히려 내가 편안하게 잠재운다는 개념. 물론 뭐 그런 절대적인 신은 불안한 마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편안한 마음을
줄 필요는 없겠지만은 어쨌든 모든 신을 안위시킬 수 있는 내가 소리를 내야 된다. 그렇다면 내가 어떤 존재가 돼야 그런 소리를 낼 것인가? 우리는 이쪽에 포인트가 맞춰졌을 때 이 천수경을 수행의 입장으로 접근하는 것이고 수행자로서 쓰는 겁니다. 저는 이쪽에 초점을 맞춘다 그랬죠. 교리적인 해설보다는. 그래서 이제 진언이 어떻게 되느냐? 나무 사만다 못다남 옴 도로도로 지미사바하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 단어만 설명을 할게요. 나무라는 것은 원래 나모입니다. 나모 범어로는. 근데 이게 이제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모자가 발음이 잘 안 됐는지 무로 이렇게 발음을 했어요. 나무. 그러면 나무의 뜻이 뭐냐? 한문으로 한역하면 귀의 돌아가서 의지한다. 이걸 좀 더 풀이하면 믿습니다. 믿는데 어느 정도 믿느냐? 완전히 당신과 내가 동일시되는 차원의 믿음이에요. 주종관계의 믿음이 아니고 당신과 내가 하나다. 그런 의미의 귀예요. 믿음. 그리고 나무 사만다 못다남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요 뒤 단어는 제가 해설을 하진 않겠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여러분이 궁금하시면 여러분이 얼마든지 요 해설은 알 수 있어요. 그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그랬죠. 온 우주에 있는 모든 신을 편안하게끔 하는 내가 소리를 내려는 그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지. 내지는 그런 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한 거지. 사만다 뜻이 뭘까? 못다남 뜻을 모르고 난 절대 소리를 못 낸다. 내가 자존심이 허락하지를 않는다. 모르는 소리를 어떻게 낼까? 여러분 엄마 한번 해보세요. 엄마 뜻이 뭐죠? 엄마죠. 엄마의 뜻, 어원이라든지 기타 이걸 몰라도 우리는 엄마 하면은 어떤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엄마와 소통이 되죠. 네.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에너지가 나올까요? 그런 소통이 될까요? 나는 뜻을 모르는 것은 말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교만심이에요. 교만심. 나는 아는 것만 소리를 내겠다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수행자 입장에서 보면 교만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마음을 오히려 알아차리고 내가 어떤 소리를 낼 것인가, 정말 그 소리와 내가 일체가 되겠다라는, 여러분 어머니가 너무도 간절히 그리울 때, 남자 같은 경우는 군대 가가지고 엄청나게 고통이 왔을 때 한번 엄마 불러보세요. 내 몸 전체가 엄마가 됩니다. 엄마. 소리와 내가 하나가 돼버려요. 그게 사실은 진언이어야 돼요. 그게 진언의 마음가짐이고 상태인 거죠. 계속 이제 제가 이 진언에 대한 것에 이런 식의 강조를 좀 할 겁니다. 왜? 우리는 계속 놓치고 있어요. 자, 이거 한번 진언을 해볼까요? 온 세상의 신을 편안하게 하는 진언 나무사만다 못다나 몸도로도로 지미사바 나무사만다 못다나 몸도로도로 지미사바. 바로 자, 과연 스님이 강조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소리 하나하나를 냈냐 한번 되돌아보세요. 이게 수련입니다. 순간순간에 마음을 놓치지 않는 거, 알아차리는 거. 자, 그러다 보면 개인적으로 이럴 수가 있어요. 소리가 너무 빨리 가니까는 이게 내가 일체화가 안 됩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이렇게 연습할 수 있습니다.
나무 사만다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네. 그거 전혀 잘못된 거 아닙니다. 소리 하나 이렇게 내면서 내 생각이 잡생각에 떠오르나 아니면 소리와 일치하고 있느냐를 관하는 거죠. 그게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그렇게 하면은 관세음보살님이 우리한테 가피력을 안 줄까요? 너 나만 생각해야 되는데 왜 엉뚱한 소리만 집착하고 있니? 이러면서 가피력을 안 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관하는 거니까. 지금은 아주 초보예요. 초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소리를 낼 것인가,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인가, 그리고 직접적으로 행을 할 때 내 마음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자꾸 보는 연습을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잘 안 되죠, 혼자. 네. 그래서 스승이 필요한 것이고 도반이 필요한 것이고 이런 어떤 분위기, 절에 오는 분위기, 절의 분위기 이런 어떤 그 같이 모여서 하는 수행의 분위기가 초보자들에게는 초심자에게는 필요한 거죠.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안 된다고 느껴지는 분들은 이런 곳을 찾아가세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이 경을 통해서 소리 하나를 내더라도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진도도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